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 노래는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노래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읽은 35절에 그들,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이 실족할 때에, 미끄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끄러질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미끄러질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악인들에게는 환난의 날이 되겠죠. 고통의 날이 되겠죠. 근데 그 날이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속히 온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실족하고 미끄러질 날이 속히 온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날이다. 그날은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진노로 심판하시는 거죠. 진노로 심판.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은 미끄러지게 되고 환난이 처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 TV 뉴스를 보면 학폭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선수 정말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수준을 가진 선수였는데 10년 전 일에 의해서 한순간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사정없이 무너지게 돼요. 물론 무너진 그들만 악인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죄가 있죠. 회개할 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하나님. 물론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또 공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다 진멸.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의 구주로 오셨죠. 근데 두 번째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심판의 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거역하는 것.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기쁨의 동산 에덴을 잃어버린 것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똑똑하지 못하고 배운 게 없고 못 가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이실 뿐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죽이지 못하는 더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누굽니까?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지옥에 던져 넣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죠.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감각하면 안 돼요.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전도서가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의 환난 날이 가까이 왔다. 악인의 환난 날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닥칠 심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심판의 날이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속히 다가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목표 세우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 죽으면 좋은 곳 가기를 원하죠. 하지만 지옥에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착각이에요. 조심해야 돼. 점검해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당황하고 후회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죠. 무서운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보면은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 불순종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예배 빠뜨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악인들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잘 나가는 악인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 악인들도 어떻게 해서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이게 거짓말 같아요. 그 사람들 많거든요. 신학자들도. 아니 2000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다. 악인의 심판은 지금 속히 오는 거예요. 가까워 왔어요 이미.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들이 당장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는, 내가 불순종해도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이고 회개할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해야 돼. 우리가 사는 것이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가 가고 2020년 가고 2021년 오고 새로운 해가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저녁에 잤는데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딴 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은혜예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회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우리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음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죽으면 기회는 없어요. 죽으면 기회. 죽은 다음에 기도해줘도 물론 하나님 기도 안 한 것보다 낫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죽은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이나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그게 기회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돼.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더 중보기도 하고 더 강건해야 돼.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강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근데 일단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살아있는 동안 부자는 물질을 많이 있기 때문에 향락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그의 관심은 뭐였냐면 관심이 바뀌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까? 이거였는데 죽은 다음에 그의 관심은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있었으면 좋겠다. 물 한 방울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의 관심은 뭐가 되냐면 지금 아직 살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만큼은 여기에 오지, 지옥에 오지 않는 것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잖아요. 더 성공하길 원하고 더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성공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인기가 많고 이게 아니에요. 결국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 정말 성공한 거는 지옥의 심판을 면하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고 성공한 일. 아무리 날마다 잔치를 한 부자여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은 소용이 없어요. 물론 천국 가고 잔치하면 더 좋겠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인정을 받았어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려면 내가 늘 마지막을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늘 마지막을. 인생의 최종 종착점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경우에 노후 준비를
하면서 살죠. 젊었을 때 하지 않으면 노후가 비참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죠. 근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죠. 죽음 이후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제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 잘해서 심판주가 아니라 구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성공이나 물질이나 향락이나 명예의 마음이 뺏기면 안 돼.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즐길 것인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잔치하면서 그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관심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잠언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 장례집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왜? 마지막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죽음을 마음에 두라. 죽음을 마음에 두라고 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했어요. 성공이나 물질이나 높아지는 것이나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죄를 버리는 것이고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죄악의 도성을 뛰쳐나와 도망하는 것과도 같아요.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셔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심판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는데 천사가 롯에게 얘기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도망해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죄악의 도성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죄악의 도성에 머물러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된 자리, 죄된 습관, 불순종하는 습관, 죄된 모임, 거기서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쳐나오려면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도망을 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천사가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피해라. 롯의 아내는 미련을 둔 거예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회개하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구원을 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도성을 떠날 때는 또 신속하게 도망해요. 죄된 습관, 망할 습관 버리려면 신속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스스로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10번째 재앙 여러분이 잘 알듯이 장자와 초태생에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
넘어가게 되어서 6월절이라고 했는데 그 6월절 저녁 때 하는 식사의 방법이 특이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아니 식사를 즐기면서 좀 여유 있게 하지 왜 다 떠날 준비를 하고 불편하게 급히 먹으라 이렇게 하셨을까? 지체하면은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을 늦추면 죄된 습관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해라, 급히 먹어라, 서둘러서 해라. 회개할 때 신속하게 서둘러서 죄악의 도성을 뛰쳐나와야 돼. 왜? 뛰쳐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감동을 주셨을 때 지금 바로 뛰쳐나와서 도망해야 돼. 뒤로 미루지 말고, 결단과 해결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뛰쳐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죄악의 도성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결단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쳐나온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지옥의 심판을 벗어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 행동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아멘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아멘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아무리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아도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요. 안 따라가면 광야에 머물고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늘 내게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성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대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게으르게 살고 이러면 당장은 편하죠. 당장은 편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성과 옛사람의 습관과 게으름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살아있는데 내 안에 내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근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되지만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따라가는 사람,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또 내가 편하다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가지 말아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안 받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